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 뒤에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어떠한가에 대한 점검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영적인 실력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결코 이제 녹록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영성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그것을 한번 재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7장에서 한 편의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그는 그의 영적인 실력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 영성이 드러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가 지금 처한 환경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서 혼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들 같습니다. 시편 102편 8절에 보면 시인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하루 종일 나를 비방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나를 대항해서 나를 대적해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그것은 이 시인이 지금 매우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 보통 어떤 감정 상태가 되느냐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2편을 쓴 시인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02편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하루 종일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미친 듯이 날뛰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했다. 내 뼈가 숯같이 타버렸다. 그리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심지어는 자기의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고 말할 정도로 감정 상태가 매우 힘들었던 것이죠. 힘들었던 정도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에 이 시인은 시달렸던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느냐? 지금 스데반이 처한 환경과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반추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정이 들쑥날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지면 우리의 감정을 추스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스데반은 충분히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스데반의 감정 상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7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이실직고 하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실직고 해라. 지금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 라고 하지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거짓 증인이든 아닌 상관없이 너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들의 말이 사실이냐? 이실직고 해라. 그랬을 때 스데반이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스데반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떠했는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자가 스데반의 감정 상태를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의 감정을 우리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의 감정을 숨겼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스데반의 감정이 매우 차분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억울한 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스데반을 비방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을 때에 그가 느꼈을 억울함과 분노와 또 공포심,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의 감정이 요동을 칠 텐데 오히려 그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스데반이 지금 위기 속에서 어떠한 영성, 어떠한 영적인 실력을 보여주는지를 그의 감정 상태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스데반의 영성이 그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실력, 그의 진정한 영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우리는 언제든지 삶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억울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시편의 시인처럼 뼈가 수처럼 타버리고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감정이 매우 나쁜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지만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즉 감정이 그의 영성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의 감정이 지금 거의 완벽하다시피 절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 서 있을 때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다 너를 비난하고 있다. 무슨 말 해봐라. 너를 한번 변호해봐라. 이런 뜻이겠지요.
그래도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그 장면을 보고 놀랬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차분한 감정 상태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든 감정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우리의 영성으로 우리의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정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감정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게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지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분노하게 되면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슬픔을 슬픔을 경험하면 슬퍼하는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좋은 일을 겪으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이것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정직한 감정 상태들이죠. 그러나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감정의 노예. 감정에 내 마음을 실어버리는 거죠. 감정이 가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은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좋은 사람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일지라도 이 감정적인 것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이렇게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의 영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정 흥분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그 감정에 지배를 당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 우리가 표현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자꾸 표현하게 되고 예를 들면 분노의 감정으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폭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폭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욕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분노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감정에 솔직해지라고. 감정에 솔직해지라고.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되게 좋은 말 같지만은 위험한 말입니다. 감정에 솔직해지라는 말에 속아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니까 누구에게든 솔직하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솔직하다고 말을 해버리면은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상처가 됩니다. 자녀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요. 친구 사이에, 연인 사이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감정에 솔직해지면 위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 소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감정의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감정의 스트레스를 풀라는 말에 속아서 방탕에 빠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도박, 담배, 마약 이런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감정 스트레스를 풀겠다라는 신념하에 나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런 것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자기 정당성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으로 이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어떻게 하면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에 꼭 체크해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 상태예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고 위기에 봉착해 있고 주변에 사방이 다 원수들로 쌓여 있고
아무도 자기 편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고 이실직고하라고 온갖 위협을 하는 사람 앞에서도 차분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그의 영성이, 그의 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로 뛰어났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감정에 혹시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가는 대로 혹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리 정당성이 있어도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감정이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을 집어 삼켜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을 무엇으로 확인하자고요?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떠한가? 두 번째로 스데반이 보여준 영적인 실력은 성경 이해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소 고발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업신여기고 성전을,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비하한다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 비난이 말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오늘 2절부터 쭉 펼쳐 보입니다. 2절부터 50절까지에 이를 때까지 스데반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인지,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특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쫙 펼쳐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스데반이 어떠한 영적인 실력을 갖고 있었느냐, 특히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성경 이해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깊은 경외심, 구약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부르셔서 어떤 식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스데반은 오늘 7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을 비방했던 사람들의 모든 비방에 대해서 침착한 목소리로 차근차근히 성경을 가지고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침투해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치고 들어왔나요?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죽을까. 바로 그 틈 사이에 치고 들어와서 뱀이 뭐라고 욕합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와가 넘어갔지요.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되냐면 이 성경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사단이 유혹을 해왔을 때, 심지어는 성경,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해왔을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보여줬던
그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가 얼마나 말을 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깊이 이해했느냐,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의 실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스데반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성경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의 안에 있는,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가 평소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스데반에게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확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이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 눈을 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친해지십시오. 친해지는 것은 자꾸 만나는 것이죠. 사람과 친해지려면 자꾸 만나듯이 성경과 자꾸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푹 빠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푹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 푹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말씀과 대화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영성을 여러분들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실력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아니면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 유혹이 왔더라도 어떠세요? 그 성경, 내 안에 있는 성경에 있는 성경 지식이, 성경의 이해가 그것을, 그 유혹을 물리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보였던 영적인 실력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차분한 감정 상태였습니다. 그의 영성으로 그의 감정을 통제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경 이해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입니다. 담대한 마음. 제가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 읽은 다음에 51절로 건너뛰지 않았습니까? 51절부터 53절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결론인데, 스데반이 설교를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 적용점이었습니다. 적용점. 성경 이야기, 구약 성경 이야기를 쭉 펼쳐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를 정죄하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스데반의 담대함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자,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누구를 향해서요? 지금 자기가 연설하고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들, 당신들은 지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같은 51절에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가요? 자, 52절과 53절에도 연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52절에 뒤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그 일을. 그러면서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스데반이 어떠한 비판을 받았어요? 정죄를 받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율법을 무시한다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역으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스데반의 영성입니다. 그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을 비판으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지금 담대한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담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이런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스데반이 지금 우렁차게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사방이 다 원수들이고 적들입니다. 스데반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만 합니다. 그 어디에도 친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최강의 담대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하여금 누구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성령을 거스르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면서 이러한 담대함, 스데반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실력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담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여러분 중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무슨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꼭 당부하는 명령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왜 그 명령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셨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부분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 캘리포니아 전체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이 지금 제2차 팬데믹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도 해야 되는데 또 감염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이걸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담력이 나옵니다. 담대함이 밖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그의 영성, 그의 영적인 실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우리 시대에 갖춰야 될 영적인 실력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감정이 요동치는 시기라 할지라도 감정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으로 감정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담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분한 감정 상태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고 그것에서 오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